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 즉 성경 안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많이 연구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이제 성경을 알려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고 또 쇼핑을 하고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가려고들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 더 명확한 것이고,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잘 묵상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설교가 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신학생들이나 기타 여러 부교육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참으로 귀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 성경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키아즘 구조 성경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로 성장되어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아즘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키아즘 성경을 이제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학교 연구과정과 학위과정, 그리고 대학원부과정, 그 다음에 박사과정, 기타 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신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우리는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1월달 이 키아즘 성경 설교법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있고 1:1 강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있고 또 강단에 설교가 살아나고 설교를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쉽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키아즘 설교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를 통해서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키아즘 성경 연구는 바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한 구절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적 지도자의 세 가지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키아즘 9조를 보게 되면 A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음의 본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의 A와 C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려줄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본받으라. 그 다음에 B와 B는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성도를 인도한다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그 목회자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바로 첫째는 진리의 지식이요, 두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요, 세 번째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은 영적 지도자는 모범이 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신앙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에게 기본적인 신앙 태도가 있어야 성도는 그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 배울 것이 아주 풍부해지면서 위기에 처한 성도도 그를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그 난관을 신앙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는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이 삶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은 그렇게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먹구구식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점검하는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이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그 기준을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지식을 겸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혼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더욱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진리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지식을 쌓는 것도 등한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영적인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법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도록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위대한 에스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스라와 같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행동을 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올바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생의 소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과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영적 지도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그런 시기에도 영생에 대한 굳센 확신을 겸비함으로써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기본적이며 주된 관심은 바로 이 생의 쾌락이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악된 세상에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정말 순결하고 고귀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세상 철학이나 어떤 처세술이나 또는 여타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직접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나 또 결단의 상황이나 그리고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한 가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정말 구제하고 강한 정서적 요동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적 지도자는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범주는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는가를 가늠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자신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진리, 영생의 소망,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놓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면 그것을 보완해야 하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면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하도록 주님께 나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삶의 원칙을 재점검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덕목은 목회자나 또는 강도사, 전도사, 신학생만이 갖추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우리 평신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세상을 위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 김덕주 목사님